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요. 정말 내가 다른 복음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으로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응답이 일어나는 정말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복음이 나에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고요. 살면서 분명한 저주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그걸 확인한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 외에는 거의 사도 바울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바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히 축복을 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형상은 뭐냐?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 영을 주셨냐? 함께 하려고요.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게 복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만 영을 주셨는데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함께.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든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저주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영을 주셨는데 영에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에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망,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고요?
당연한 거죠. 영이 죽었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이 안 생기냐고요? 당연하죠. 죄에 쌓여 있으니까. 당연한 거를 물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한 걸 어렵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 당연한 사실이 나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절대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그 끝은 사망이에요.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이 모든 문제를 사단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을 사단이 먼저 했고 인간에게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사탄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인간의 영혼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도록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 못하도록 그 죽음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세상 문화와 모든 걸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인간은 그때부터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고통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신분의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그냥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잖아요. 뭐 가구가 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옷도 한 벌 안 입었는데 아담과 하와 행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없어서 불행하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시간과 여건 뭐 이런 게 없다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이 죽어서 영적인 문제를 절대 몰라요. 신분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줄 알고 계속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의 자리를 채워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것을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불신자를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데 당연히 거기서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얘기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따라옵니다. 시달립니다. 계속. 정신고통 계속 시달려요. 근데 답을 몰라요. 그래서 시달려요. 답이 있으면요, 시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일찍 가셨다. 그럼 정신적으로 힘들죠. 근데 답이 없으면요. 시달립니다. 답이 있으면은 그냥 조금의 문제가 나에게 그냥 문제가 지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 고통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었다고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린 시달립니다. 왜 시달리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답이 없으니까 시달려요.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 시달립니다. 그걸 시달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당연히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 고통?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행위적으로 뭔가 착하게, 뭔가 열심히, 뭔가 또 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뭔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죠. 노력하고 행위적으로
좀 나아지려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발전하고 종교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신분의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라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건데 나중에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교를 섬겼는데 나라가 완전 거지 나라예요. 천주교를 섬겼는데 완전 거지 나라가 돼요.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그게 러시아나 이런 쪽 아닙니까? 남미 쪽. 처음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막 열심 특심, 오직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열심 특심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나중에 더 크게 망하는데 이유와 답을 몰라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가 일어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 창조 자체가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 거 왜 창조했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안 태어나는 게 좋다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좋다고 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셨어요. 이 모든 걸 아시면서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셔야만 했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이 때가 되면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문제가 뭔지 아직 모를 때, 내 문제가 정말 뭔지 모를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걸 절대 모르는 그때, 그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 나는 잘났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질 때 단 한 명도,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가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니까요. 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한 적 없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셨는데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적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가 그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내 죄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보다 가장 큰 죄구나라고 보여진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게 보여진 적이 없다.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자꾸 힘들다 그래. 어렵다 그래. 그게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 신분의 고통이에요. 그걸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될 때까지.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포럼해 주시더라고. 어제 핵심 때 나온 류 목사님 말씀에. 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고. 우리는 다른 거는 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취업의 문 안 열리면 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될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가긴 하지만은 거기에 정말 한번 생명 한번 걸어 보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뱀의 머리 박살내 버리셨어요.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 박살내 버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죄의 권세를 다 박살내셨어요. 제사장, 사탄을 박살내는 왕,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완전 끝내버릴 왕.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내가 늪에 빠져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선지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옥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회복하면 천국이에요. 그분을 놓치면 이 땅에서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서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도 지금 복음 놓치면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요. 내 인생 이대로 되겠나라는 생각 오면은 돌아버리겠어요. 복음 놓치는 순간. 근데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지금도 사단이 살아서 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문제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을 붙잡는 순간 여기서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얼마나 억울해요. 살아있는 동안 복음도 못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그거 뭐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신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신자들도 그게 막 마음에 막 동감이 돼. 막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깨뜨린 왕, 죄의 권세 깨뜨린 제사장, 지옥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신 선지자,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외아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완전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복음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가 이 재창조까지가 완전 시작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 세상 끝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그때가 모든 것 완성되는 시간표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요, 영접하고 나서도요, 우리는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는 깨졌지만은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안을 괴롭히던 귀신이 어디로 갔겠냐?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귀신은 속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거짓말쟁이로서 속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귀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자꾸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자꾸 빠지고 싶은 거예요. 왜? 편안하고 싶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어.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랬어. 근데 뭐 이미 다 장악했는데 뭐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인간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는데 아니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무서워하는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는데 그리스도는 저 밑에 심부름꾼으로 있고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그리스도까지 부리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완전 그 상태가 돼 있어. 그러니까 8귀신, 7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됐다 이런. 딱 지금 그게 오늘날 우리 가문의 모습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기독교인만 있으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말씀 말고요. 우리 어머니 맨날 잘 때마다 성경 2장씩 읽으시더라고. 나보다 나으시더라고. 나는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필 받으면 확 집착해서 읽는 스타일이고 안 읽으면 아예 안 읽는 스타일인데 매일 2장씩 읽으시더라고. 그렇게 읽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안에 영적 지각 변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없다니까요.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복음을 더 싫어해요. 사단 귀신 얘기해주면 더 싫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단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 5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도 모르게 만들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락방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모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모르게 만들어요. 왜요? 이 문제 끝났다라고 착각해요. 이 문제 이제 내 문제 아니라고 믿게 만들어요, 자꾸. 지금도 분명히 사단이 이 일만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저거는 불신자의 상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에게 복음이 오늘도 생명처럼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있으면 나 이미 있고 이미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없으면서. 그게 오늘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 만나는 상태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 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뭡니까? 내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뭔지가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소멸의 느낌을 가지고 저 죄를 생각하거든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아예 소멸된 거를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귀신 소멸되지 않아요.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찾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모든 에너지가 어딘가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그 보혈로 싹 쌓아가지고 죄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딱 없어지는 순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의식을 못하는 순간 다시 죄가 와가지고 죄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예요.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우리 곁에 늘 있다니까요. 사탄은 우리 곁에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그가 부리는 귀신과 악령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24시, 25시 영원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소멸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났는데 소멸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끝났음을 계속 내가 인지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 만남이 계속 누려지는 것이 곧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함께 하시냐? 자녀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종은 확신 없습니다. 종은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100개, 1000개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내쫓기는 게 종입니다. 근데 자녀는요. 10개 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게 자녀에게 부모가 엄청 기뻐합니다. 100가지를 가져가다가 한 가지 주면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막 기뻐서 날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다 받기만 하지 뭐. 옷도 받지, 용돈도 받지, 이불 자리도 받지, 이 집도 받지, 뭐 차도 다 얻어 타지, 다 얻어 타잖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이렇게 선물 좀 해주면은 부모는 그냥 입이 째지잖아요. 그게 자녀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 늘 하나님 앞에 얻어 쓰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하잖아요. 한 가지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녀는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종은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저 인간이 언제 감정 상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내칠지. 자녀로 함께 합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하는 상태가 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함께하는, 이게 실제로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때마다 이미 흑암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 축복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내용은 틀릴 수 있어요. 뭐 한 가지 빼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했구나. 구약의 사람들도 이것 깨달았구나. 성경 전체를 통하는 구원의 이거 다락방이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완전한 절대 문제와 유일한 답,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와지는 인간의 불신자, 이 하나님을 놓쳤을 때 이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았을 때 오는 신분과 권세, 이거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른 복음이 무슨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죄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죄의 시작이 어딜까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죄를 누가 창조했을까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지만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누가 창조했을까 막 이런 생각했어요. 죄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한 것을 변질시킨 게 죄의 시작이지.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영의 내 존재의 주인이신데 사단이 그거를 싫어했어요. 귀신이 천사가 그걸 싫어했어요. 나는 자기는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변절시키는데 뭘 변절시키냐? 근본 문제를 변절시키죠. 근본 문제를 못 보게 만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른 복음의 시작. 근본 문제를 못 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안 믿으면서 문제 오면 안 믿으면서 실제 안 믿고 있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죽은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 완전 타락했다는 거, 이거 모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다른 복음은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아유, 장악됐는데 그래도 1% 네가 용접했잖아. 이렇게 속여요. 죄 지었는데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잖아. 아, 네 안에도 선한 양심이 있잖아.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마귀를 이깁니까? 그 선한 양심이, 그 선한 행동이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선한 행동이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인격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섞이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이미. 아, 내가 하나님 떠난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꾸 이걸 희미하게 죄 맞는데 그래도 양심이 조금 살아 있잖아.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감리교였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아예 복음이 사라져요. 아예 복음이 사라져요. 어머님 잠깐 섬기러 갔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좀 짓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하우스가 이제 비면은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행정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깨 심어서 깨 농사하시고 또 뭐 다른 데서 이제 또 깨 농사 지었다가 비가 와가지고 깨를 들여드리고 이번에 뭐 저희 가정 우리 부모님이 뭐 그런 하우스 뭐 지으면서 또 집 밑에 증축하고 이러면서 법적인 것을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 안 한 것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막 신고당하고 이랬을 때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감리교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형님이랑은 이제 뭐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사례를 좀 해야 되겠다고 뭐 그러면서 사례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요. 속에서는요. 진짜 목사님 회개하셔야 된다는 말, 회개하셔야 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농사 짓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완전히요, 복음 없어요. 그분 설교 들으면 진짜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설교인가? 사모님 한번 내가 체험해보라고 구역예배 같이 드리라고 했거든요. 종교의 참상을 보시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복음의 비읍도 없다고. 그리스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엔요, 아예 복음 없습니다. 아예 복음 없어요. 어느 정도냐? 사단 얘기해주면요, 대경실색을 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나쁜 건 다 사탄이야! 비명을 지르더라고. 왜 그럴까요? 마치 자기 아버지 욕했을 때 막 이렇게 비명 지르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도요, 복음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요, 딱 그렇게 갑니다. 희미해져요. 다시 말하면은 죽은 게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희미해진 복음에는 생명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희미한 복음엔 절대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에다가 자꾸 행위를 섞어요. 그래서 행위를 아마 여러분들이 시골에 계신 그 목사님 보면 막 엄청 존경하실 수도 있어요. 엄청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시거든요. 불평 불만이 없이 허허허 하시지. 우리 서집사님이 보시면 아마 엄청 존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서집사님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엄청 사람 좋거든요. 행위를 갖다가 붙여요. 행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갖다가 지금 복음에다가 예수님 믿었어도 율법적으로 행할 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이거 할례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할례 안 하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할례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할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할례 안 하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할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시죠? 할례의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표시예요. 그 의미에 대한 그 행위에 담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행위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점점 이렇게 가다가 완전 틀린 복음이 돼버리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완전 사단에게 잡힌 복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잘 알아요? 복음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단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겉은 복음인데요, 그 속은요, 속은 완전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에요. 이 겉만 복음인 사람들이 번지르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끝내주게 합니다. 왜? 나니까. 그런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들어오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할 의욕도 사라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싫습니다. 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막 겉으로 막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외식하던 사람들이요, 오직거로 들어오면요, 힘이 쭉 빠져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가지고 상 받고 내가 뭔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 우리는요, 오직을 회복해야 돼. 오직 복음 아닌 건 복음 아니에요. 원래요, 모든 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오직이에요. 근데 원래 복음만 오직이 아니고요. 원래 모든 게 다 오직이에요. 말해볼까요? 부모가 우리에게 오직이에요. 부모가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좋으니까 저 사람도 내 부모입니까? 내 자녀도 오직이에요. 그러면 책상도 오직이에요. 이런 단상도 오직이에요. 이 분필도 오직이에요. 오직들만 다 모였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여기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접시도요. 네모난 접시, 좀 움푹한 접시, 그런 게 딱 필요한 오직이 딱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존재하는 거지, 이걸로 써도 되는데 저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딱 필요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기서 딱 오직이 있어요. 원래 복음은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오직이고 모든 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오직이에요. 이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문제가 오직이에요. 문제가 오직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직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까 답이 계속 다양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과 똑같은 죄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오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문제가 오직이 아니니까 답도 오직이 안 돼요. 오늘날 저도 기독교에 다니면서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이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뜨거울 때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지.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뭘 공격하냐. 반대쪽과 모든 종교들이 뭘 공격하냐. 이 오직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근데 뭔가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가 있을 때는 오직이 맞아. 근데 왜 오직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이 없으니까 점점 이게 힘이죠. 나도 마음이 뜨거운 게 점점 식고 응답도 나에게 좀 안 오는 것 같고 이렇게 딱 되니까요. 오직은 주장을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게 뭐냐? 오직이어야 되는 오직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 가르쳐 주니까요. 오직에 대한 주장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은 오직 예수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몰라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 죄에 빠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진짜 이거를 사단이 계속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않으면 죽음이죠. 그래서 먹는 게 오직이에요.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숨 쉬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 먹은 거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은 것 때문에 죽어요. 소화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소화불량 걸리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소화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배설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화되지 않아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었던 게 정말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옛날에 좀 했던 거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 짓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진, 막 금가고 막 다 무너질 이 기초에다가 집을 세웠는데 여기다가 또 다시 세우면 됩니까? 여기다 또 다시 세우면 돼요? 이 기초가 잘못됐을 때는요, 이 위에 집도 부시고, 이것도 부시고, 이거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모태신앙으로 했든 3대, 5대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아닌 것에다 지은 거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강단과 오늘 또 군의 집중훈련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이 오직 복음 아니었구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죽은 복음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게 사단과 죄와 지옥의 역사였구나. 라고 보여지는 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몰라도 저분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남편은, 저분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성경적 복음이란 말은 유일한 문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또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인 복음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냐? 여러분, 24 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24가 안 되고 되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24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 24잖아요. 그게 어렵고 힘듭니까? 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지. 말씀 24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24시간 동안 계속 막 우리가 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24시간 동안 내게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을 만큼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돼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더 듣고 싶지. 말씀 24. 그래서 진짜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도록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되도록.
정말 이 강단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답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훈련 메시지,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복음 듣고 싶은 그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내 영적 상태 바뀌지 않고 절대 세계복음만, 지옥복음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24시간 집중하고 싶을 만큼 은혜 받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복음인데 사단은 살아서 이 오직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나의 문제가 정말 보여져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나와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24시간 정말 하나님 듣고 싶을 만큼 24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